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이제 그것이 갈라져서 둘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진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은 매일 또 제사장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안쪽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본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곳.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법궤, 율법이 보관되었다 그래서 법궤 혹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정것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구별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바로 그 휘장의 문이 열려졌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일어난 일은 뭐냐? 그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둘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달라지거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것이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새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휘장이 이제는 갈라져 둘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며 이 일을 위하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받으시고 고초당하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다시 말씀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휘장이 둘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지성소는 정한 날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던 안쪽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제는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이제는 그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는 원래 그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이 정한 날에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론 1년에 한 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날에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거기 보니까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된 우리가 들어가면 누구나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즉 내가 정한 날, 즉 하나님이 허락한 날에만 들어오느라. 하나님이 허락한 날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허락한 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그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지요. 유대인들의 달력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력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대략 우리나라로는 해마다 9월 말이나 혹은 10월 초가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지키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는 아무 때나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날에만 들어가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둘이 되어 이제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정한 날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오직 둘째 장막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막은 성소지요. 그래서 성소가 앞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게 번제단이 있죠. 그래서 성전 뜰이 있고, 그건 이제 바깥이죠. 외부 공간이고, 이제 내부 공간으로 가면 크게 두 종류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가 성소,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때론 성소를 첫 번째 장막, 지성소를 두 번째 장막이다. 그 두 번째 장막은 제사장만 홀로 들어가는 곳이다. 왜 그곳은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야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 죄에 있는 자가 들어가면 다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오직 한 분,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대제사장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만 홀로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나오는 게 대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 1년을 살면서도 늘 자신을 성결하게 지냅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한 주간 전에는 스스로를 격리합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세상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죄와 가까워질까 봐서. 자기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면서 구별되게 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속죄일이 되어서 그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가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워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13절의 본문이죠. 한번 다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그 향연으로 정극계 위, 정극계가 법궤라 그랬죠. 그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그 법궤를 가리게 할지니라. 뭐로? 그 향연으로, 즉 향의 연기로 그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라. 즉 그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데,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1년 내내 성결하게 지내고 일주일부터는 스스로를 격리할 뿐 아니라 또한 그날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을 피워서 그 향의 연기로 자신을 가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됐잖아.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주니하지 않을 것이요. 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느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가 입는 구별된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가운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방울을 달게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건방울 한 석류 한 건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그 가장자리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하나 달고 또 옆에는 한 석류를 달아. 여기서 석류는 보석의 종류입니다. 과일이 아니고 보석의 종류. 그래서 하나는 금방울을 달고 하나는 보석을 달고 또 하나는 금방울을 달고, 이래서 그 옷에 가장자리를 두르가면서 방울을 달아두어라. 그리하여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면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즉 죽지 않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혹여라도 대제사장이 그 스스로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도 죽임을 당할 것이니 아무도 누구도 그곳을 함께 갈 수 없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은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방울 소리가 그치면 죽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지성소에는 죄 없는 자가 들어가야 된다. 죄를 가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둘이 되니라, 열려지니라. 이제는 1년에 한 번 죄 없는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금방울을 달지 않아도 되고 향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도말되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성소의 휘장에 둘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어떤 죄도 가로막을 수 없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갔을 할 때 그가는 대제사장인 건 너무 잘 아시겠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뭐하러 들어가느냐? 속죄하러 들어갔어.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집안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휘장이 열려졌어. 이제는 누구나 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지성소로 나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도말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무슨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은혜와 영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영광과 은혜로 이 자리 나오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고 그 지성소에 갈 때마다 향을 피워야 되고 방울을 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지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복을 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구별된 자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도말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마다 이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해마다 들어갑니다. 해마다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6장 34절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나오면 또 다음에 또 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로 용서받은 죄는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마다 열고 갈 휘장의 문이 이제는 영원히 열려졌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돌아가시고 그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도말되어졌다. 할렐루야. 구약의 대속죄일은 해마다 한 번씩 드려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이지만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이 속죄함은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소말하고 도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모든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휘장은 열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여지자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아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기 전까지는 지성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자 우리 안에 죄가 소멸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